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마련하신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안식일,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도 지난주 지났습니다. 그리고 officially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무척 더웠는데 더운 가운데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교회에 나오셔서 새롭게 나온 7월 서적들을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3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를 주제로 마크 필리 목사님이 쓰신 이 교재를 저희가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으로 믿고 또 기대가 됩니다. 꼭 수령해 가시고요. 그 외에 어드벤티스트 월드, 그리고 가정과 건강, 그리고 월간 시조, 그리고 7호로 교회 진함을 수령해 가셔서 각 가정에 조석으로 드리시는 가정예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 오후지만 이렇게 잠깐의 시간 교회에 오셔서 성전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도 드리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도 나누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꼭 여러분 다 나오셔서 꼭 책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름하니까 모래판 위에 씨름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씨름의 승부는 선수들의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3판 2승제를 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5판 3선승제로 하죠. 그런데 이 씨름이 한번 시작하면 심판이 시작하고 나면은 그 승부의 제한 시간이 있는데 시합당 2분입니다. 2분 안에 승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2분 내에 승부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1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2분간의 연장전으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 2분 하면 굉장히 짧은 것 같죠? 근데 삿발을 잡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 2분은 정말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2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삿발을 잡을 때 온몸의 근육에 뿜어져 나오는 아드레날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 2분을 맞게 되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땀, 씨름꾼들은 삿바 밑으로 비오듯 쏟으면서 그 시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버티기도 하고 또 기술을 넣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 2분 동안. 그런데 정작 씨름의 승부는 제한 시간 2분이 거의 다 가서 마지막 그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한 시간 2분 직전에 2분 종료 직전에 몇 초가 승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이러스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만전을 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해변에 요즘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산에 가보셨습니까? 혹은 운동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 그런데 좀 요즘 다니십니까? 분명히 입구에 꼭 마스크를 쓰고 운동해라 라고 분명히 써놨어도요, 마스크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디스턴스 지킨 사람도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은요, 마치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이젠 지칠 대로 지쳤다 라고 들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몇 개 주에서는 주 자체적으로 타주에서 오는 사람들을 2주간 자가 격리시키는 방안을 행정 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병 이후로 최다 감염자가 매일 갱신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특별히 화요일에 방역을 위해서 김동림 장로님, 또 김재석 장로님, 특별히 우리 방역위원장이신 또 조원직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프리 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 가운데서 방역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 방역 작업에 동참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네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 누구도 시원하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까요? 첫 번째, 고대 아즈텍 문명, 멕시코의 고대 문명이죠. 이 고대 아즈텍 문명보다 옥스포드 대학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 멕시코 아즈텍 문명은 1300년경 북멕시코 지역에서 이동해온 아즈텍족, 이 텍스코 쪽에 작은 섬들을 연결해서 도시를 구축하면서 생겨난 문명인데 그보다도 약 200년 전인 1096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미 강의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사이에서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국의 BBC 방송에서 목성과 토성에서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우수수 내린다라고 방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두 행성의 대기가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다이아몬드의 안정적인 결정체가 마치 우박처럼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방영을 했습니다. 미국 서부로의 골드러시가 아닌 토성으로의 다이아몬드 러시가 미래에는 가능해질까요? 또 다른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지구상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라 멕시코라고 하네요. 이집트에는 약 8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멕시코에는 현재 발견된 피라미드만 해도 10만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우리 인체는 약 60조 개의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60개의 체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는 60조 개의 체세포보다도 훨씬 많은 약 100조 개 이상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의 세포가 있다라고 하네요. 체내 박테리아는 대부분 공생 생물로 인간이 섭취하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고 또 대부분은 체내 면역 시스템과 협력하면서 인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우리 체세포보다 박테리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들을 믿는 또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나 분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이었던가를 다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존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 죽음까지는 믿지만 그분의 부활만큼은 여전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었던 유대의 몇 증인들을 만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0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 바로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지요.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렸을 때 누가 더 빨리 달렸을까?
아주 재미있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 곧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훨씬 젊었고 또 그래서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더 늦게 도착하였지만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개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에서 보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수건대로 아주 단정하게 딴 곳에 개어 있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막 헝클어져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나비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처럼 나머지 그 세마포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덤에 도둑이 들고 도둑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머리를 싸고 있던 그 수건과 세마포를 그렇게 벗겨놓고 또 차분하게 개어 놓았을 리가 없지요. 그 무덤에 도둑이 들지 않았음을 본문은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그러한 장면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감정에 복받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 옆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그 감정에 고조되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묻습니다. 13절에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그분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이 천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버렸나요? 라고 질문을 해놓고도 그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몸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녀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14절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를 아직 뵙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시대의 소망 790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의 희생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증을 받기를 원했다. 예수는 지금 마리아의 경배를 받기 위해 지체하기를 원치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의 희생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확증을 아버지로부터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그 감격스러운 재회를 잠시 미루신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해 놓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에 관하여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 기사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다른 것들은 믿고 인정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서 안식일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할 게 뭐 없나 라고 하던 중 아주 우연찮게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기독교 영어를 검색하다가 The Case for Christ 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발견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라 생각되어서 추천과 함께 줄거리를 이 시간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이고 또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믿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전문가들의 소견과 수많은 증거들을 따라 예수의 존재에 대해 끈질긴 수소문을 거듭하던 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실존 인물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누구인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것, 즉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시카고 트리뷴에서 최연소 기자로 채용 후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14년간 언론사에서 법률 담당 기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신입 기자 리 스트로벨. 근데 이 리의 아내와 또 그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중간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가족들과 함께 한 주말 저녁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딸아이가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못 쉬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한 나이 많은 여성이 그 아이를 응급처치를 하고 배를 이렇게 구부려서 잡아서 들어서 응급처치를 해서 목에 걸리는 음식이 빠져나오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 아이를 응급처치해서 살려낸 그 여인이 간호사인데 그날 저녁에 식당에 갈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고 그날 저녁에 그 식당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죽을 뻔했던 그 여자아이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리의 와이프는 너무나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자신의 아이를, 딸아이를 살려준 그 여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결국은 그 간호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섭리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이의 엄마는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리의 아내 레슬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지만 사실과 증거, 이성만을 중시하는 이 리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이상한 거짓말과 같은 신에게 가족을 뺏겼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리는 수많은 역사, 과학, 또 학자들을 수소문하여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역사적 근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소견 또 수많은 증거들을 따라
예수의 존재에 대한 끈질긴 수소문을 거듭하던 중 마침내 리는 예수의 부활과 영생이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게 되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실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실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예수 부활의 증거를 거기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리버티 신학교 신학 교수인 게리 해버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증언이 정말 진실인가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진 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기록이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기록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있은 후 불과 몇십 년 안에 기록된 실제 증언들이며, 그 증언이 무려 500여 명이 넘는 당시의 사람들의 증언들이다라는 것, 그것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자료들을 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조차도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 영화 안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고고학자였다가 신부가 된 마르케즈라고 하는 그 신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필사본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리에게 그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필사본만 자그마치 5,844개나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 자신이 또 소장하고 있는 최초의 요한복음 필사본을 보여주면서 성경 사본이 역사적 사실임을 또 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 빌 크래크 박사는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분명히 묻혔고, 묻힌 후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그 모든 역사적 자료들을 증거해 주면서, 보여주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증언으로 법적인 효력으로 전혀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굳이 예수의 빈 무덤이 사실이었다면 여인들이 최초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으로 채택할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또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을 해 줍니다. 미국의 국립 신장 폐혈액 연구소 전문의 알렉산드 매드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처형당한 예수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기절을 했었는데, 그 기절을 했다가 그냥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한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주장, 그 가설에 대해서 최고의 과학 저널인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쓰인 말을 인용하면서 군인들이 예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나온 심낭상출, 피와 같은 물과 같은 액체가 피와 함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터져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heart failure와 함께 질식사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하면서 확신에 찬 의학적 소견을 또 이 영화 속에서 이 리에게, 이 기자에게 다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을 노크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분의 죽음이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포함한 굿 뉴스,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고 선포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신 후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내 눈으로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시대의 소망처럼 생생하고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책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소망 81장과 82장을 다시 또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가정에서 시대소망 81장과 82장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소망 81장 778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중 첫째 날 밤, 토요일 밤이죠. 그 밤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 일요일 새벽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좁은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
큰 돌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로마의 인은 떼어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감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인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으며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전을 떠났다. 하늘 궁전에서 하늘 갑옷을 입고 그 하늘 궁전을 떠나 무덤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일찍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도, 로마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용감한 로마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의 어떤 용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로마 군인들이 하늘 군사들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였다.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실 때에는 그 캄캄했던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너무나 선명한 대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낮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깜깜한 흑암이 되었고 그 깜깜했던 새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엄청나게 큰 광명이 임하게 된 그런 장면이죠.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하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시대소망 778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대소망 794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였던 사람들의 기독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또 미세스 와이스를 통하여서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얼마나 생생하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